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여기선 4절까지 봤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론을 마치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강론하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처럼 후대에 쓰여졌죠.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서기 7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도 다 늦게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한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복음서들이 이 후대의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특별히 그 중에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나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표징,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즉, 그 말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죠.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 현실적으로 로마의 핍박이 더 극심해지면서 이 현실에 대한 그 소망보다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냥 사실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 보면 아주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바울 시대니까 서기 한 50년도 그 정도 되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그 바울이 목회하던 시기에도 교회에서는 그 헬라권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구원이기보다는 영적인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의 현실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자기 현실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죠. 그 미래의 희망은 더 이제 죽음 이후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당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를 죽이는 저 로마의 폭정 저놈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저 권력의 기득권을 가진 놈들은 아마 지옥에 갈 거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순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런 희망이 점점 많아지는 때에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쓴 건 아니에요. 뭐 보수적인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썼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건 아니고 아마 요한은 초대교회 때 크게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나타나는 장로 요한이라고 있죠. 장로 요한이 있고 예수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썼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면 장로 요한이 썼을까?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다만 요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하여튼 요한의 그런 지도자의 영향을 받은 교회, 그 공동체, 그 요한 공동체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나 장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거기 에베소스라고 하는데 에페소스에서 목회를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았다.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진짜 100살까지 살았는지는 불분명하죠. 제가 보기에는 100살까지 살았을 리가 없어요. 다만 이 요한복음이 AD 한 90년경 9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측하는데 그때 요한이 살아서 늙어서 그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다만 이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고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미래에 이렇게 투사시킨 영적으로 해석한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 요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제가 터키 갔을 때 저기 가면 요한 교회가 있는데 보고 올 사람 보고 와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안 보고 그냥 왔는데 그 전설이죠. 그 전설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복음을 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요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요한 교회가. 그래서 요한 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 복음서라 그래요. 공간 복음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 한문으로 관점이 같다. 그럼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서라고 안 해요. 그냥 사복음서 중에 하나다. 그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후대의 교회의 그런 그 예수에 대한 관점,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의 관점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관점도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생애 이런 거 사실적인 거를 전하지 않고 아주 처음부터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 뭔가 이렇게 그 말인데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로고스란 말은 또 그 이성, 아주 그 인간의 사실적인 판단,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도 로고스라는 말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그 허튼 말이 아니라 아주 진실된 말을 쓸 때 그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로고스를 예수님과 일치시켰죠. 정말 진리의 말, 그리고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말,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 얘기는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의 주체이시다, 그 말씀 자체이시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의 탄생을 이 땅에 뭐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얘기를 안 하고 아예 태초에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천지창조도 그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천지창조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 오래된 영화들 보는 것 중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미국의 목사가, 선교사가 그 이슬람 중동에 가서 TV 프로그램에서 좌담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보죠. 선지자. 마호메트도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의 선지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지만 예수는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부인이 떠나기 전에 그래요. 당신은 자꾸 그 중동 이슬람 국가 가서 뭐 자꾸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왜 자꾸 거기를 가냐, 가지 말라고. 근데 나는 거기다 초청을 받았어. 포럼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TV 대담을 해요. 하면서 예수는 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 그 마호멧이 예수는 선지자지 신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의 창조한 이슬람 종교를 만든 마호멧의 예언이나 그 말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호멧을 모독했다고 하는, 마호멧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납치해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정보국에 의해서 구출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이 요한복음은 그 당시 로마든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 너무 혁신적이라서 핍박을 더 당하겠죠. 신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죠. 로마 황제가 태양신의 대리자고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예수가 신이다 그러면 핍박을 더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핍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신이다 이걸 강조한 거죠. 첫 문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연과 인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렇게 처음부터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만 해도 예수는 신성이 있지만 인간이다. 인간적인 예수, 고통당하는 예수. 그래서 너무 그 민중들과 같이 한 예수, 그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예수는 신이야. 그래서 예수의 일성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렇게 상징적인 것이었다. 표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을 살려낸다는 거죠. 그 말이.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철학자들 하이데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현대 철학자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했거든요. 언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한양중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서 퇴학을 당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그때 젊은 선생이었는데 한양대학 대학원에 다니면서 중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그 텔레비에 옛날에 보면 뭐 텔레비에도 가끔 나왔었는데 이건청 시인이에요. 시인 이건청 시인협회 회장도 하고 뭐 지금은 한 80살이 80살 정도 이상 넘었을 것 같은데 저분이 시인이 돼서 시인협회 회장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텔레비도 나오고 뭐 근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제 페이스북에 그분의 사진하고 시가 올라왔길래 내가 이렇게 친구 초청도 안 했는데 내 페이스북에 뜨네. 그러고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68년도에 한양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제가 퇴학당했던 김남철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인데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을 썼더니 그 답장이 왔어요. 생각이 난다고. 내가 잊어버리지를 않는다고. 그러면서 참 아픈 손가락의 기억이다. 그러면서 내가 김 목사네 집을 학교를 안 나와서 내가 김 목사네 집을 물어서 상계동에 살았는데 그 당시요. 상계동까지 찾아간 것이 기억이 난다. 근데 저는 등록금 안 냈다고 학교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학교 왜 나오냐고 그러고 수업 시간에 너는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있으라고 그러고 중간고사는 시험 봤는데 기말고사 시험 볼 때였어요.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볼 때인데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 이건청 선생님. 근데 뭐 내가 그렇게 공부를 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중간고사 시험 볼 때 뭐 영어 같은 거나 수학 같은 거 거의 다 뭐 90점 이상 100점 가까이 맞고 그랬는데
나 시험 기말고사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등록금 안 내서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래서 학교를 이제 그 뒤로 안 갔어요. 그리고 안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학교를 안 가. 근데 나중에 이제 퇴학 통지, 그 뒤로 학교 안 다녔죠. 아예, 학교를 아예 안 갔는데, 어, 그래서 페이스북 때문에, 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시를 하나 썼어요. 얼마 전에, 뭐, 아시아인가, 뭐, 세계 시인협회에서 자기 시를 낭송을 했다. 그러면서 시가 페이스북에 쭉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말에 대한 거예요. 말맞자. 그래서 어,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종말, 새끼 날 수 있는 종말을 많이 어, 사라고, 그리고 튼튼한 순말과 튼튼한 앞말을 사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의 후반부는 여러분들은 말을 이제 진실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시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맞자의 말하고 언어의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로 써서 후반부에 우리 시인들은 말을 좋은 말, 아주 그런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종말을 사서 새끼를 많이 낳듯이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생산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시를 쭉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말맞자, 들녘의 초원에 다니는 발음이 말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 그 말하고 왜 발음이 똑같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원은 제가 뭐 국문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근데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초장에 다니는 그 말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 말하고 왜 말이 같지? 같은 발음이 왜 똑같지? 하면서 언뜻 생각하기에 원래 우리 한국인의 조선족의 그 고조선이죠. 옛날 조선족의 우리 조상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 저 몽골 만주, 저 북녘 땅, 그래서 북두칠성을 믿는데 그 좌표가 북두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종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을 사모해서 죽을 때도 칠성판을 북쪽으로 놓는 이유가 고향이 북쪽이라 그래요. 우리 조선족은 고향이 북쪽이라 칠성판도 북쪽으로 놓고 북두칠성을 늘 바라보고 그 북두칠성 신을 신격화시키기도 하는데, 원래 유목민족들이라 말 타고 신호를 했겠죠. 말 타고 뭐 수신하든 소리를 지르든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은 자신과 일체시켰겠죠. 말과 본인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유목민족들은.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자기 말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일체화시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이 들녘을 다니는 이 말, 자기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말은 우리가 소통하고 수신호를 할 때 생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 먹이가 있나? 뭐 늑대가 오나? 그런 수신호 할 때 아마 이거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말이었고 언어였고 소통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유목민 종족들이라 타고 다니는 말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말하고 같이 그거를 구별 안 하고 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에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댓글을. 그러면서 대지에서 나는 그 말은 로고스다. 그 말은 로고스고 생명이고 신의 언어다. 뭐 그렇게 댓글을 썼는데 이건청 교수가 했어요. 목사님이 내 시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네요. 뭐 그렇게 댓글을 썼던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천지 창조를 같이 했고, 그리고 그 로고스는 우리들의 언어, 말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하는데 우리들이 평소 하는 그 말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그렇게 헛틀게 하면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나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농담 삼아 얘기하고 헛되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주 진지하고 진실되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르다고 보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또한 그 쓰는 단어, 용어, 말들이 차별이 돼요. 그래서 이 주석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사용한 단어들을 쭉 이렇게 찾아서, 예를 들어서 아가페가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아가페나 그 아가판이라고도 하는데, 동사죠. 아가판, 사랑하다, 아가판이나 아가페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9번 써여 있고, 마가복음에는 6번이나 5번, 루가복음에는 14번,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44번 썼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은 이렇게 단어를 아주 선택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 단어들을 되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또 진리라는 말, 알레테이아네, 히브리 말로 알레테스. 이 진리라는 말을 마태복음은 2번, 마가복음은 4번, 누가복음은 4번, 그런데 요한복음은 46번. 진리라는 말을. 또 알다, 안다는 뜻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노스틱, 그게 원래 알다는 뜻이에요. 알다라는 뜻인데, 헬라 말에 그 기노스케인, 안다, 그런 뜻이에요. 기노스케인.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알다라는 말을 마태복음은 20번, 마가복음은 13번, 누가복음은 28번, 요한복음은 57번 썼어요. 그러면 알다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성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뭐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에 54번이나 강조했죠. 또 일을 한다, 생명, 조회, 생명이라는 단어도 마태는 7번, 마가복음은 4번, 누가는 5번. 그런데 요한복음은 35번을 썼어요. 조회. 여기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할 때 이 조회라는 헬라 말을 써요. 조회.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 공간복음서에서 강조하지 않은 단어들을, 특정 단어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와 요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힘들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지창조하신 예수가 지금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말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과 지금 같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라.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면 참 그 마음이 변하죠. 사람이 힘들면요, 마음이 변해. 요한 공동체에서 왜 이렇게 예수의 신성을 강조했을까? 그냥 선지자라고 안 하고, 예수의 말씀이 그냥 선지자로 인식을 하면, 뭐 그냥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좋은 사람, 뭐 그 정도로 끝났겠죠. 그러니까 뭐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냥 선지자였으면 뭐 그래 좋은 말 하는 사람 뭐 그 정도로 봤겠죠. 그런데 이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가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헝가리의 라슬로라는 문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사탄의 탱고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이죠. 근데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헝가리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자본주의가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공산주의가 해체된 어느 마을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그래서 집단 농장도 다 멈추고 또 배급받던 양식도 안 주고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술을 먹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서로 막 의논도 하고 옥신각신하고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어느 그 마을이 이제 붕괴된 마을이죠.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 마을 자체도 붕괴가 되어 가고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술집에서 이야기하고 뭐 서로 하는 장면을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체제가 붕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이 멘붕이 된 거죠. 멘붕이 돼서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마을을 탈출해야 되느냐, 도시로 가야 되냐. 그래서 일부는 도시로 가고 일부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일상의 이야기를 쓰는 소설인데, 거기에서 이 소설가가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를 한 거예요. 심리 상태. 그래서 소설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사건도 안 일어나고 그냥 계속 뭔가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작가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멘붕 상태에 빠지면 인간이 어떻게 변하나, 그런 거를 소설을 쓴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자기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마음이 변질이 돼.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기 소설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우리 탈출하지 말고 이 마을을 새롭게 건설하자 하고 주창하는 자칭 지도자 역할을 하려는 그 사람이 결국은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들의 그 속성. 그래서 힘들면 더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선해지어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이 자기 욕망이 강화되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자꾸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가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고 보이스피싱이 많은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가 점점 병들어가고 황폐화되어 간다는 모습인 거죠. 이런 때에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흔들리고 망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천지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너희가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너희들이 이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초대교회의 설교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